미가서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7장, 구약성경 1296쪽쯤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96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1절입니다. 1296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거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너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저녁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너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너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나니라. 이르되 이런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들을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드디어 여러분들 이제 얼마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그런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시간을 맞게 되는데요. 이 시점에 저희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송영신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으러 갑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중간에 보니까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설교 제목을 따왔는데요.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 혹시 엎드리신 순간들이 혹시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개인에게 또 우리 가정에 혹은 여러 우리 삶 일터에서 엎드러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들고 또 어떤 그런 기분이 들었고 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떨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뒤에 있는 말씀 보니까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빛이 아니고 어두운 데에 앉아 있었던 그런 순간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오늘 이 미가 선자는 개인이 아니고 남은 자들인 경건한 자를 대표하고 하나님의 회종을 대표해서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이제 대표로 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엎드러지는데 일어나고 어떻게 어두운 데에 앉았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미가라는 말 뜻 그 자체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으나마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오늘 미가와 이 남은 자들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면서 엎드러졌지만은 엎드실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떻게 여러분들 이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우리 주를 잘 알게 된다면 이런 주를 만나고 이런 주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엎드릴지라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명으로 인도하시고 여호와께서 빛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바르게 알면, 주를 영접하면 이런 주님을 내가 바르게 믿고 고백한다면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엎드릴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이것이 정말 송우영신 예배에 적합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보내고 서로 하늘을 맞으면서 비록 내가 개인적으로나 혹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엎드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로 일어나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엎드러지고 넘어지고 어두운 데 앉았던 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새해를 맞으면서 일어나는 재기하고 회복하고 소성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니까 우리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면 이런 이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요, 아무리 재앙 같은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우러보면서 자기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번에니까 오직 나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재앙 같은 삶이 그렇게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하나님을 보면서 또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우리가 만난 나의 하나님이 다 있습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이 내 경험 속에서 내가 성경을 읽는 중에 혹은 나의 인생에서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내가 그렇게 찾아받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 고백할 수 있을 것인데요. 나의 하나님, 오직 나는 하나님을 보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또 바라보면서 자기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사실은 엎드질지라도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배경이 있거든요.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니까 어떤 배경 속에서 그런 원리 미가를 통해서 미가와 남은 자들이 이런 고백하게 될 것인가 그걸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말씀 보니까 재앙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이 재앙은 보통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재앙하면은 최근 일어났던 여러 가지 안전사고들, 화재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또 혹은 국제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이런저런 크고 작은 사건을 떠올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재앙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재앙일까요?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1절은 재앙이로다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도대체 미가 선지자는 무엇을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장애로 이러면 생각하는지 한번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게 재앙을 무엇을 재앙으로 보고 있을까요? 나에게 어떤 불행이 찾아오고 어떤 사고가 나에게 혹시 예기차게 일어난다든지 질병이 나에게 그렇게 찾아온다든지 혹은 직장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혹은 결혼하기가 참 어렵다든지 취직하기 어렵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우리 삶 속에 이런저런 그런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진이 나든지 북한의 핵무기 때문이든지 이런 것들이 재앙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도 물론 재앙이 맞죠. 재앙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다 재앙의 한 부분들이고 그것들을 재앙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진짜 재앙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 재앙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는 오늘 7절의 말씀처럼 오직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무엇인가 이거 정확하게 그렇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앙은 다른 것이 재앙이 아닙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고 나의 생활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물론 그것도 재앙 맞습니다. 나의 삶이 가난해지고 나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그것도 다 재앙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재앙은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재앙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죄가 우리의 재앙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갈은 이 재앙을 어디에 비교하냐면요. 추수를 했지만은 추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 보니까 추수를 한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 없고 마음에 사모하는 무화과가 없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를 했는데 포도송이가 있어야 되는데 포도송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모하는 무화과가 지금 없는 겁니다. 추수를 하고 나면 그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추수를 했는데 이게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게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비유에 불과하고요. 2절부터 보니까 이제 이것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재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검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결국 추수하는 후에 포도송이 없고 무화과가 없다는 것은 하나의 비유에 불과하고 진짜 재앙의 그 실체는 뭐냐니까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진 것, 이게 재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경제가 잘 되지 않은 것, 그것도 재앙의 일부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재앙은 경제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북한의 핵무기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화재도 아니고 직장 문제도 아니고 결혼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진짜 재앙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탄식해야 할, 오늘 미가처럼 재앙이로다 나여라고 말하면서 내가 탄식해야 할 진짜 재앙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세상에서 경건한 자와 정직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끊어지는 것 자체가 재앙이지, 경제 성장이 잘 되지 않고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재앙의 모습, 그것들이 아니고 진짜 재앙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직한 자와 경건한 자가 사라지고 대신에 모든 사람들이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검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3절입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도다.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4절입니다.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가장 선한 자도 가장 정직한 자도 가시와 같고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아무 이익이 없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을 찌르고 피해를 주는 가장 정직한 자가, 가장 선한 자들이 그런 이런 자인 것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또 주님의 교회 안에 우리 주변에서 정직한 자와 선한 자가 다 끊어지고 사라진 것, 이게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뒤에 말씀 읽어보니까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보니까 이런 재앙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이웃에게 나타나는데요,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넌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이웃과 친구, 내 품 아래 누워있는 여인, 내 가족, 집안의 모든 가족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 이게 진짜 재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 불신하는 것, 이웃을 믿지 못하고 친구를 의지할 수 없고 가족을 그렇게 에게도 비밀 지켜야 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는 사람의 원수가 가족에게 있는 집안 사람이로다. 이것만큼 재앙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지 못하고 서로 불신하는 것,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 심지어 집안의 가족끼리도 대적하고 멸시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원수가 되는, 자기 집안 사람이 서로 원수가 되는, 이것만큼 재앙이 없습니다. 그냥 경제가 안 되는 게 재앙이 아닙니다. 재질이라는 게 재앙이 아닙니다. 화재라는 그 자체가, 그것도 물론 우리가 다 재앙이 일부이긴 하겠지만은 진짜 재앙은 이것이다. 우리의 가족이 다 그렇게 무너져 버리고 가정이 붕괴되어 버리고 이웃이 넘어져 버리고 모든 사회적 관계가 다 넘어지는 것, 이게 진짜 재앙이다. 이런 재앙에 대해서 오늘 미가는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 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정직을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들인데 이 세 가지 모습이 전혀 우리에게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직과 자비와 겸손히 하나님께 행하는 믿음이 전혀 없는 그런 삶이 지금 가정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재앙이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바라보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3장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3장 8절 말씀 보니까 미가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3장 8절인데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미가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이 죄를, 허물을 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 죄가 안 보입니다. 죄가 우리의 재앙인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가 안 된 것만이, 앉는 사고를 하는 것만이 재앙이지 우리의 삶 속에 경건한 자가 사라지고 선한 자가 끊인 것을, 이 죄악의 현실을 재앙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눈이 다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가 3장 8절은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보이고 우리 허물이 지적되어지고 우리 죄가 보여지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경험으로는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미가처럼 우리도 역시 오늘 송영심회를 드리면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무엇이 재앙인 것을 알아서 탄식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 하늘을 우리가 보내고 세를 받으면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 마음을 들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경제도 맞고 자녀를 향한 마음도 중요하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 일터와 우리의 교회를 생각하면 참 말할 수 없이 주를 향한 소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하면은 진짜 재앙은 죄의 있음을 기억하고 죄가 재앙임을 알아서 이것 때문에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오늘 7절 말씀 나온 것처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리를 보면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진짜 탄식하는 이유가 이것이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재앙인 줄 알고 나의 죄와 우리의 자녀의 죄와 우리의 가정의 죄와 우리의 가족의 죄와 우리의 교회의 죄와 우리 사회의 죄악들과 나라와 국가와 온 세상의 죄악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것이 우리의 재앙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면서 오직 나는 이런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길을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하나님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고 내가 찾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날 영접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나의 하나님이 나의 길을 기울이시리로다. 정말 이런 재앙 속에서 탄식하면서 미가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이런 재앙을 우리가 실체를 바르게 알고 이 재앙의 본질을 바르게 알아서 탄식하면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기울이시리로다. 이 개혁가 칼빈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불이 일어난 곳에는 반드시 거기에 의심의 연기가 일어난다. 그런 말했습니다. 믿음의 이 불꽃이 이렇게 우리 마음에 일어날 때에 의심의 그 연기가 항상 거기에 피어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재앙임을 알아서, 죄가 재앙임을 알아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탄식하지만은 절망하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본다 이 말은요, 파수꾼이 보초를 서면서 이 망루에 서가지고 누가 오는지, 무엇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지를 동향을 잘 살피는, 그게 우리를 본다는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우리의 재앙임을 그렇게 탄식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에게서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나의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의 인생길에 이런저런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설사 경제적인 재앙, 온갖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말미암은 재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 희망이 있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불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신에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날 용서하시고 나와 동의하시는 그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려야 하늘을 잘 보낼 수 있고 새를 맞는 것이지,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아무리 절망적인 재앙 같은 그런 삶이 내 앞에 지금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희망이 있는 것은, 재앙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서 내가 지금 엎드려졌다 할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가 우리를 보면서 그 주님을 구하고 주를 찾으면서 주님을 살피면서 나의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면서, 여러분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만한 그런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힘들 때에, 인생 고비고비마다 함께 하셨고 위로하시고 동의하시던 그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기르시로다. 엎드릴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내가 광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리 때문이죠.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기르시리로다. 나의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엎드릴지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범죄하면 진노를 당하지만, 그러나 범죄에서 진노를 당할지라도 주님의 공의를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나 선이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침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이 공의는 체데카라는, 정의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공의, 주님의 의리,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 관계에 대해서 신실하게 자기의 도를 다하시는 주님의 의리를 가리키는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여기 말씀 보니까 오늘 미가는 이 자기 개인을 떠나서 남은 자를 대표해서 이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있지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가는 너무너무나 참 자기의 죄를 이렇게 보면서
이런 죄가 재앙임을 그렇게 그런 직사였죠. 이걸 피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죄가 재앙임을 알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그는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지만은 또 그래서 그의 진노를 당할 것이지만은 여기서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나의 인생길에 이처럼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범죄 때문에 주의 진노를 내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주님의 진노, 닥칠 주의 진노를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주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참 설 자리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와 주님의 심판은 너무나 의미하고 너무나 거룩하고 무서운 징계이기 때문에 참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오늘 희망이 있는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지만은 또 그래서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이 되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오늘 미가가 하나님의 공의를 본다는 이 확신이 없었다면은 이 진정한 회개를 할 수도 없고 주의 진노를 그는 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의 진노 앞에서 그는 그냥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그가 볼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가 범죄해서 주님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는 주님이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광명을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논쟁하시고 나를 위해 심판하시면서 마침내 나를 밝은 빛 가운데 인도하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의 공의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의리가 없잖아요. 우리는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께 의리를 다하지 못하는, 너무나 신실하지 못하는, 우리는 오히려 불의하고 불순종하고 오히려 주님을 배역하는, 주님께 등을 돌렸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죠. 우리의 불신과 불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배역에도 불구하고 좀 여전히 우리 사이에 맺어진 언약 관계에 대해서 신실하셨고 계속해서 주님은 자기의 공의를 다하신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오늘 미가의 마음속에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이 확신이 없었더라면 여러분들 미가는 이런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이게 회개의 자세인 것입니다.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진노를 당하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자세지.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구약교회를 보시면은 이런 고백이 없었습니다. 범죄를 그들 인정하지 않았고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은 거부했죠. 대신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 확신과 거짓 복음과 거짓 보장을 그렇게 그들은 가져들였습니다. 우리가 2장 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들은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이다. 그 확신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 거짓 위안을 삼았지요. 그걸 하나님을 오해하였고 하나님 바르게 알지 못하였고 잘못된 하나님, 거짓된 하나님을 그들은 숭상하는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와 있을 것이다, 그런 고백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아니했던 것입니다. 3장 말씀에 우리가 그런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3장 말씀, 3장 11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3장 11절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짓고 나서도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재앙이 우리 가운데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들이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복음을 전했고요, 죄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미가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죄를 보이고 허물을 보이는 일을 하지 아니했고 오히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서로를 안위하면서 거짓된 기도를 하면서 거짓된 확신 속에 살아갔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미가를 통해서 미가와 남은 자들은 이런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이게 진정한 여러분들 하늘을 보려고 하늘 또 새로운 하늘을 만든 자세입니다.
죄가 진짜로 재앙임을 탄식하면서도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절망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나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또 주의 진노를 그렇게 그는 피하지 않으면서도 소망을 가지는 것은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기 때문에 마침내 말에 참 여기에 너무나 적절하게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논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논쟁하셔서 나를 심판하신다면 그 주님의 공의인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논쟁하시고 나를 위해 심판하시면서 마침 나를 광명 가운데 인도하실 그 주님, 이런 주님이 그분의 공의인 것입니다. 사람의 공의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범죄를 하였다 할지라도, 주님의 진노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할 때 우리가 죄를 짓고 주의 진노를 당하면 끝이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 여러분들 이런저런 모습 가운데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여러분들 다 이 시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가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해야 되겠는데요, 설사 범죄할 때 할지라도 주의 진노를 우리가 받을 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마침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를 회개하는 자에게,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우리를 광명하로 인도하셔서, 그래서 그분의 공의를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네가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주님의 진노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이런 신앙의 용기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마음이 우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인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공의를 보기 때문에, 주의 공의를 볼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주의 진노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아침에 말씀한 것처럼 매에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다는 것은 그만큼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에는 주님의 메시지가 들리는 있는 것인데,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참 지혜를 받아서 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는데, 오늘 역시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이 확신 때문에 바로 그렇게 우리가 주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은혜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야말로 엎드러졌다 할지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주님의 은혜입니까? 먼저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주의 공의를 확신하는 사람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 옛날같이 바산과 길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주님이 마치 목자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전제하면서요, 목자로 그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주님의 지팡이, 목자는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목자가 양떼를 그렇게 인도하고 또 그렇게 이제 좋은 곳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는데요, 이 주의 지팡이로 그렇게 먹여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주의 공의를 보기 때문에, 주의 공의를 확신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목자가 되셔서 당시 지팡이로 우리를 먹이시고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5절 말씀인데,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시느니라. 애굽 땅에서 나오던 그때 출애굽 시의 그 구원만큼 큰 이적이 없다고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이적,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출애굽 이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를 했던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30년 동안 종노를 하였습니다. 40년이 아니고 400년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종노를 하며 살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이적을 너에게 보이겠다.
주의 공의를 확신하는 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먹여주십시오,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했을 때 하나님 응답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옛날에 애굽 때 했던 것처럼 새로 이적을 보이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적이 바로 무엇일까? 이적에 대해서 먼저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라.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를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 났든지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눈으로 귀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겠는데요. 그러면서 뒤에 말씀 보니까 이적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이적이 무엇일까요? 주의 공의를 볼 것을 확실하는 성도들이 이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주의 지팡이로 우리를 먹여주시기 바랍니다 했을 때 이적을 약속하시는데 이적이 무엇일까요? 어떤 이적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미가 당시에 구역교회에 약속하신 이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말씀하실 때에 어떤 기적을 여러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적은 놀랍게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밟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던져버리시는, 우리를 사유하시고 우리 인을 예보시고 성실 예보시는 사유하시는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은혜만큼 기적 같은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우리에게 지금 놀랍게도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18절에 20절까지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8절, 19절, 20절 같이 성경 읽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을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더하시리다. 아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결국 이 마지막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우리에게 통해서 말씀하신 그 끝날 종말 이루어질 주님의 나라는 뭘 통해 왔었느냐 하면은 죄의 용서를 통해서, 이 사유하심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사죄하심을 통해서 결국에는 주님의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를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했지만은, 그래서 주의 진노를 당하지만은 주의 공의를 볼 것을 확신하기 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 출애굽 시의 이적처럼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것만큼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죄 용서받는 만큼 큰 기적이 없고, 죄만큼 재앙이 없고, 죄가 재앙이고, 죄에서 건짐받고 죄에서 용서받고 죄에서 구원받는 만큼 큰 구원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가 진짜 재앙이요 죄에서 건짐받아서 용서받는 만큼 큰 구원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의 사함으로 시작되는 구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결국에는 죄 용서를 통해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세상 종말의 완성은, 세상 모든 끝날은 죄의 제거와 죄의 청산과 죄의 사유하심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 끝날이요 종말이고 그 주의 나라인 것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님께서 이런 주님이십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하시되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인을 기뻐하시면서, 이 보니까 주께서 옛적에 맹세하신 대로 인애와 성실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가 이제 몇 분 남지 않은 이제 시간인데요. 시간은 변하지만 괜찮은 게 있습니다. 바로 그건 뭐냐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더하시리다. 여기에 성실과 인내, 이것은 주의 성품인데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변하고 해는 또 그래서 변하고, 그렇게 시간은 지나가고 또 다른 새로운 시간이 다가온다할지라도 주님의 인애와 주의 성실, 주의 성품인데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엎드렸을 들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때문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맹세하신 대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인애와 성실을 베푸실 것이다. 바로 이 고백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빛을 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이런 근거인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 이 근거가 있지 않고 주님의 인애와 주의 성실에게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대로 성실을 베푸시고 인내를 더하시리다. 우리가 이제 하늘을 보는 시점에 서 있고, 이제 새로 하늘을 우리가 만든 시점에 서 있는데요. 무엇을 가지고 새해로 우리가 그렇게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한 해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 진노를 당했다 할지라도 주의 공의를 확신하고 주의 은혜를 확신하면, 특별히 야곱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성실과 인내를 베푸시고 더하실 그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인애와 성실을 믿기 때문에 하늘을 정리하고 새해를 다 맞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인애와 주의 성실 없이는 새해를 맞을 우리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냥 우리 이 시간이 멈추서면서 이 시간에 우리는 그냥 하는 진노를 당해야 마땅한데, 이 끝이어야 되는데, 우리 희망이 있는 것은 주님의 인애와 주의 성실 때문인 것이죠. 이제 말씀에 또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송영신 예배를 지금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늘을 보는 것, 새해를 맞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죄가 재앙이어서 탄식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지금과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할지라도 진노를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주의 공의를 확실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의리를 다하지 못하지만 나에게 신실하심으로 의리를 다하시는 주님의 공의, 그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주의 은혜를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사유하시고 우리의 자악을 발로 밟아주시고 깊은 바다 속에 던져버리시고 인애와 성실을 베푸시고 다하실 그 주님, 그 주의 인을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묵은 죄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시간이 그렇게 새해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새해를 그렇게 맞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제가 설교했는데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런 주님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에요. 우리 인생길에 얼마나 엎드린 일들이 많습니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고, 나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고, 주의 공의를 볼 것이기 때문이고, 주의 은혜를 확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이 확신 가지시고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